벌써 2017년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죠. 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잘 기도 시간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금요기도 했었던 거를 좀 가져와서 본문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민글시켜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방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는요 목적이 뭘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뭘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하나죠. 오직 하나, 돈 버는 일이죠.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꼭 잘 벌고 또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학 잘 마쳐서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곧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좋은 가정 꾸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청년들이 아멘 하셔야죠. 좋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하는 거 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러한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성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을 가게 되면 물론 성공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내 실패하고야 맙니다. 이내 쓰러지고야 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30대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30개 기업을 정해서요. 그 30개 기업 중에서 30년 이후 지나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남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기업만 남았다고 합니다. 13개 기업은 그 당시에는 화려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될 듯한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는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7개 기업을 한번 잘 조사해 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사훈이 있길래 저 17개 기업이 살아남았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그 17개 기업들이 하나같이 아주 선한 목적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기업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만 우리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합니다만 사실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벌 때에 그 돈은 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쪽에 얼굴을 대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반대를 보고 지나가셔야만 사실 돈이 쫓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금방 아실 텐데 여러분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나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려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음식점 했을 때에 내 집에 와서 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돈 주고 먹기에 정말 아까웠다가 아니고 그 돈을 주고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만큼 아주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할 때에 거기에는 정말 그 장사가 잘 되는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그분들이 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기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돈은 저절로 쫓아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보고 가면 우리는 사업에 승리할 수가 있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업을 했으면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길에 들어서 방법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곰탕집을 하는 주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곰탕집을 하는 그 주인이 내 집에 와서 곰탕을 먹고 가는 분들이 너무 좋고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곰탕을 끓여다 댔다고 합니다. 24시간 곰탕을 끓이고 나서 그 진한 국물과 함께 뜨뜻하게 먹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을 보느라면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곰탕을 끓이려고 뼈를 삶았는데 그 뼈에서 검은 게 울긋불긋하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너무나 궁금해서 뼈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왜 오늘 뼈가 그래? 그거 왜 그래? 그 뼈가 좀 이상해. 그랬더니 그 뼈 아저씨가 체크를 해보더니 아이고, 그 우리 단골한테 가야 될 게 단대로 가버렸고 지금 그쪽은 가지 말아야 될 게 글로 갔네. 그 사장님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비법 알려주네. 거기다 우유를 좀 몇 통 부어봐. 그러면은 아주 감쪽 같아 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가만히 뼈를 많이 끓였으니까는요. 그 가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걸 팔면 얼마나 이윤이 남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우유를 붓는 대신 감쪽같이 할 수 있는 그 우유를 붓는 대신 그 뼈를 전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문 앞에다가 글을 썼답니다. 오늘 장사 안 한다고. 재료가 나빠서 오늘은 장사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리고 팻말을 써서 하루 전부 다 공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공친 만큼 뼈 버린 만큼 손해죠. 뼈 버려서 손해고 돈 벌지 못해서 손해고 이중으로 손해났죠. 손해죠. 정말 손해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그 집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집은 틀림없어. 저 집에 가서 먹는 거는 틀림이 없어 하고 더 신뢰하면서 그 곰탕집은 더 소문난 곰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대 기업 중에서 3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기업은 17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왜요? 그 17개 기업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업을 했더니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여기 혹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30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30년 이상 하시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가지고요, 한 직종에서 30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에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5년은 반짝하고 지나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짧습니다. 돈 벌었다 싶으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주 부흥하고 번성한 그러한 목회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그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모르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위로를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게 하신 그 바울 선생님을 그는 기억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것이지요. 그 에바브라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심겨주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핍박을 받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마음 아픈 것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난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당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에바브라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할게 하는 게 오늘 1장 9절, 10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면서 동시에 조금 마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요 가난했습니다. 물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기도 바쁜 그런 가난한 교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밥을 굶는다고 한다면요 사실상 입에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아유 어느 집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일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듣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난해요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쫓겨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그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어떤 기도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인들, 저 목회자 에바브라가 와서 지금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자녀들까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저 가정이 조금은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저들이 더 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들이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대신 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곰탕집이 올바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원리였었던 거예요. 그냥 저들이 선한 동기도 없는 채 이를 갈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오기를 품고 돈을 벌어봤자 그 성공은 쓸데없이 신기루처럼 30년 이후에는 날아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먼저 저들이 선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동기가 잘 심어졌을 때에 성공해도 그 성공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복받을 그러한 그릇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나 돈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고, 엄마, 내가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저 녀석 정말 돈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저 녀석 엄마 아빠 어려운 거 알고 자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말하는구나 하고선 더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유럽 신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그 유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회자들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지, 다른 유럽 교회 기도 안 하지? 그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딱 끼고 있었어요.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직 자기입디다. 자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디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다가 이거 조금 무서운 얘기거든요. 팔짱 뺐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오직 자기밖에 없습디다.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거기에다가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돈과 관련된 일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 유럽 신학자의 그 말이 전곡을 치는 말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용을 들춰보면 사실상 부끄럽게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가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40일 철야 기도합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자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직장 들어가는 거, 나가 잘 돼서 내가 잘 돼서 살아가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더라도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셔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감 사랑하고 말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는요, 나만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우리는 흔히들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 이성훈을 사랑하셨지 그래서 오셨지, 물론 맞죠. 나를 사랑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거기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나도 포함하지만 너도 포함하고 그도 포함하고 그 여자도 포함하고 우리 모두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꽃을 푹푹 꺾고 모든 공해를 일으키면서 나 사랑하시니까 저거는 괜찮지, 그 의미가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온전하여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목적은, 그 목적 당사자는 너라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고,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네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는 세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복이 되어서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였었어요? 세상이었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뭐였었어요? 네 후손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식도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1차적으로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한 목적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예요. 내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여서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하고 기뻐 사는 것처럼, 쟤네들 지금 어렵잖아, 쟤네들 지금 인상 찌푸리고 너무너무 힘들잖아, 가서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켜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거룩한 목적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뜻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이를테면은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매일 술에 찌들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들의 가정의 열매는 뭐가 남을까요? 가정은요, 가족의 상처만이 남을 뿐이고요, 그리고 구역질 나는 술 냄새만 남을 뿐이고요, 가족의 피폐되어진 상처받은 마음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그 열매들은 뭐가 될까요? 역시 그 열매들도 그렇게 과히 좋지를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가정의 후손들은 뭐가 남을까요? 내 어머니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품는 그 열매들은요,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순서가 뭐예요? 먼저 선한 뜻. 비록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봐.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 그러나 그는 단번에 하나님 저 핍박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핍박 받아봐.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겠다고 한번 소원을 가져봐. 그러면 거기에 선한 열매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손해보지 말자. 공부해서 나만 잘 되자, 돈 벌어서 나만 잘 되자, 돈 벌어서 내가 잘 되자 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목적이 틀려요. 공부해서 남을 이롭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잘해서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씩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하나 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은요,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오늘 찬송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았다 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끝,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요, 내가 헌신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헌신일까요? 당연히 오늘 이 시간에 골프장 안 가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지요.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많이 헌신하면 할수록 사실상 여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제 집에서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 30분이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30분 딱 맞춰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면은 별로 은혜가 없어요. 오다 보면 차도 막힐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차가 줄줄이 늘어서 가지고 교통체증까지 막히면은 어때요? 30분 딱 맞춰서 교회 오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늦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주 간이 떨리죠. 조바심이 나죠. 아주 화가 나죠. 욕부터 나오죠. 거기에다가 마음도 모른 채 어떤 차가 쑥 껴들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냥 평안합니까? 아니요. 가서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쁘게 살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한 30분 걸리지만 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떠나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하, 교통이 막히더라도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인가 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올 수가 있고, 누가 껴들면 그거 안 껴들게 해주려고 그냥 나 늦었어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껴드시라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유스럽게 와서 오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시자마자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우리 약속했거든요. 미리 일찍 와가지고 두 손 쳐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한 50분 정도 45분 정도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피 흘리는 것만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훈련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삶의 순교자적인 자세가 있을 때 정말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일날 누가 어쩌다 한번 빠질 때에 어떠시든가요? 누가 와서 아이 오늘 내가 왔으니까 좀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이 그래. 아유 한번 제끼지 뭐. 그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나 약속 있다고.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아이고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해?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도 약속이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토요일 날 밤에 만나죠. 한 잔 꺾자고. 그러면은 네가 살겨? 그래 그럼 가자고. 그래서 아니요 나 내일 일찍 가서 설교 시간 할 때 졸지 말라면 일찍 자야 되거든. 하나님과 예배 시간 약속했거든. 아이 그래 그러면 수요일 날 밤에 한 잔 꺾지. 네가 살겨? 그래 그럼 가자고. 아이 나 7시 반에 하나님과 약속했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삶의 자세 그리고 진정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진 않았지만 여러분 달력만 예를 들어도요 혹시 우리는 뭐 다 충분히 돌아가셨지만 다 가져가셨지만 혹시라도 달력이 모자랄까봐 아유 이거 내가 지금 2개 3개 가져가면은 내 뒤에 어르신들은 어떡하나 큰 달력은 어떡하나 하고 좀 남겨둘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지요. 이거 내가 빨리 안 나가면은 이 달력 없어질 테니까 큰 달력 빨리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달력을 쳐다본다고 복이 아니라 큰 달력 쳐다보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달력 가운데 그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목사가 좀 행동이 느리시고 항상 손해만 보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달력을 몇 개 빼놨거든요.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그 어르신들 좀 이렇게 매일 느리신 분들 위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는요. 몇 개 보관하고 있으니까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줄을 설 때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손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뭔가 섭섭지 않게 서로를 대하시고 그럴 때에 정말 여기에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풍성히 가지시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현택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현택환 교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노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나노 세계에 있어서. 나노가 뭐냐면 우리 1cm가 한 요 정도 되면은요, 여기 1cm가 100mm죠. 100mm 맞죠? 100mm인데 그거에 1cm를 10mm죠. 저 무식하거든요. 1m가 10mm인데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10억 분으로 나눈 거예요. 요 정도를 10억 개로. 상상이 잘 안 가시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만 개, 억 개, 10억 개로 나눠서 그걸 나눈 거예요. 그거 하나를 연구하는 게 나노예요. 나노. 근데 이분이 나노를 처음 연구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름도 생소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나노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품었답니다. 어떤 소원을 품었냐면, 내가 이 나노를 연구해서 나 혼자 잘 돼서 그래서 한국의 최고가 되겠다, 이 소원을 품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노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할 때에 용어 자체가 서툴지만 내가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공헌을 하겠다, 세상을 위해서 한번 공헌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도요 철학이 있거든요. 공부에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철학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분은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사회를 위해서. 두 번째, 내가 공부를 하지만 그냥 공부에만 24시간 전념하지 않겠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 여기겠다. 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지키겠다라는 말로 코람데오를 그 앞에 써놨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소신이었었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주일을 지켰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주일을 지켰답니다. 참 멋있죠. 세 번째, 그에게 계획이 있었는데, 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장학금 보내줘서 이 서울대학교에 오게 하고,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애국하자, 우리 대한민국 먹여 살리자,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 받은 거 꼭 돌려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노 세계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지금도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반열에 올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참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래서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왜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사실 부지런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일하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하늘이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되던가요? 그리고 그 부유함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가 지금 다 받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섬겼다고 그래서 조금 못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손해본 것 같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 것만 아마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만 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아마 그는 솔로몬에서도 봤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물어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하나님, 저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저 이 나라 백성들 너무너무 불쌍합디다. 너무너무 안타깝디다.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대로 그가 나중에는 애기, 창녀들 2명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이거 누구 애기입니까 했었을 때에 억울한 사람의 그 부분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너 지혜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게. 한번 해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2016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멘도 안 하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아멘 되시지요? 아멘 되시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돈도 필요하고요, 저 가정 위해서 도우려면 내가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을 구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 말하던 그러한 기복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좀 이제는 쓰셔요. 너를 위해서 쓰시고 그를 위해서 쓰시고 그녀를 위해서 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쓰시고 하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생각하세요. 하늘 생각하세요. 하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생각하세요.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2017년도가 정말 윤택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